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지요.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인원에서 변화가 되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그러면 원숭이과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DNA 검사를 해도 원숭이의 DNA과 사람의 DNA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지금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진화론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은, 그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이 지금은 진화가 멈췄습니까?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진화론에는 아직까지도 그 변화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은 여러분들 추석 명절날 원숭이에게 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우상 숭배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인데. 그런데 누구 하나 원숭이에 대해서 제사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자체를 진화론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 자체에서 지금 인간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역사가 지금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거기 진화가 되어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예전에 보니까 화석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 해서 그것을 자꾸 진화론적으로 이뤄가는데,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성경 자체를 인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국가는 기독교 국가지요. 그리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창조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창조론을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월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는 창조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창조론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는 얘기죠.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첼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세분화시켜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세분화시킨다는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것을 그냥 첼렘, 우리의 외모와 내면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주로 대부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의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도 영적으로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누구의 성품을 타고납니까?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지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징적인 성품이 거룩하심이요, 의로우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지금은 변질되어 있죠. 왜? 아담 하와로부터 들어온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 그냥 즐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원래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외형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인 내 성품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로 이야기할 때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지었다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계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인 지하,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고 그 권세를 주셨지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살아서 많은 자손을 낳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땅에 충만하랴. 땅에 가득 차도록 너희들 많은 자녀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렵다 하면서 자녀들을 낳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지요. 문화와 환경 자체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보통 한 가정에 4명 이상 평균적으로 치면, 많이 낳는 가정에는 9명, 10명 낳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 자신이 피곤하다고 자녀를 하나를 낳기도 하고 하나도 낳지 않는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라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우습게 돌아가다 보니까 외국에, 특히나 인도 지방에 우상을 많이 섬기죠. 거기에는 짐승이라는 짐승, 지 마음에 드는 짐승은 다 우상이라고 섬기고 신을 받듯이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늘에 날든지 물속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너무나 귀하고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완견이고 그 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하다 그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자기도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이 자기 등에 업고 갑니다. 그것은 사랑이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은 보면은 강아지가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하고 씻기고 먹이고 귀에서 걷는 것도 걷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먹이니까 살이 쪄가 걷지를 못해서 뒤뚱뒤뚱.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짐승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도 짐승이 할 도리가 있고 사람이 할 도리가 있다는 것.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을 닮아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죄성으로 바뀌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바뀐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본 자라면은 사람이라는 말은 죄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죄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이 흙에서 왔던 사람이라는 이 육신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벗어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한 장막을, 그 옷을 다시 입는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왕이나 대통령만 되어도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눌려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충만하지도 못하고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못하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자체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자녀가 많은 사람은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자녀를 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렵다는 자체는 내가 힘들다는 것이죠. 나의 부모, 나의 조상 그 우때의 이 어른들은 그거보다 더하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라도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그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지요. 좀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도 과거에 같으면 아주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요즘은 힘들고 추하고 좀 더럽다 싶으면 안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무언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을 동성애로 이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 이름으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의 주부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모두 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가정에는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 나가서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동성애로서 아버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 여러분들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일은 상관없다, 내 유익만 되면 된다, 아주 썩어 빠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어른들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그것을 잘못되게 그것을 이용을 하지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긴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타 지역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성전환 수술을 해준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 주에 그것도 기간을 정해놓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와서 원하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준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애자 결혼식을 목사가 주례를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썩어빠진 세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성소수자 보호라는 그 의미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계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악한 모습이 서고 있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고가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면 자기네들도, 국회의원 당신들도 나가서 동성애를 좀 해보세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 더 얻으려고 내가 이런 법을 발의해서 내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나를 인정해달라.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이만큼 엉망진창이 되면은 잘못된 정치를 한 사람은 죽어 없어지면 그만인 것 같지만 남은 후손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겪으라고 지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정치를 하십니까? 지금 이 동성연애, 동성적인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지금 이슈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 쓰기를 여자가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역으로 쓴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 롯을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하기 전에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저 상관하려고 끄집어내라. 때를 지어서 남자나 여자나. 그것은 집단 성폭행이요 또한 그 성적인 것이 남자고 여자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한 선지자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다 첩을 데리고 들어오다가 길이 멀어서 나무 동네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를 밤새도록 새벽에 날이 밝을 때까지 성폭행해서 결국 여자를 죽여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로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한번 없어질 뻔까지 했지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얼마나 문란하게 살고 있는지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롯은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는 경건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따로 살 때는 거기서 듣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엉망진창의 그러한 모습을 듣고 배웠지요. 그것이 롯의 딸들을 보면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신시켰지만 그들이 들고 온 게 무엇입니까? 굴 속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편안히 잘 먹었다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당하니까 처녀라는 롯의 두 딸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술 먹여서 성관계를 해서 그 씨를 받아내어서 그 후손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지 않습니까? 악한 동네에 살면은 배우고 듣는 것도 악한 것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도 다른 어떤 것을 들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술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적인 범죄, 성적인 문란함, 이 모든 것이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끝은 종말이 가까이 와서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지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오늘 이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만히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결말까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깊이 있게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